모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은한 후 이것으로 도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족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이래야 된다.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넓은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산에 가면 독버섯은 참 아름다워요. 저는 독버섯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이 버섯은 구별할 수 있는데 독버섯은 항상 화려하고 또 맛있게 생기고 또 보기 좋고 이런 것이 먹음직스러운 것이 독버섯이에요. 그런데 독버섯을 먹는 날은 죽은 것이죠. 사망의 길은 언제나 화려하고 사망의 길은 언제나 넓고 사망의 길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 그 좁은 문,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지만 사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다.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다. 라고 아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독버섯이 아무리 화려하고 독버섯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없고 독버섯을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먹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독버섯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버섯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독버섯을 구별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고 영생을 얻는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볼 때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행동했던 가룟 유다의 삶의 결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일시적으로 예수님도 팔고 일시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 6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끝까지 견인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십자가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알고 분별하여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십자가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4절까지는 이렇게 써 있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새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의 공회는 새벽에 열 수 없다라고 몇 가지 조건들을 말해요. 새벽에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형 원도를 내린다는 것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혹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는데, 사형 원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절에 보았듯이 그 사내들인 법정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얘기해요. 대제사장이고 재판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은 서기관과 또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을 불법적으로 맞추어서 지금 예수님의 판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분봉 왕들을 세우고 있는 이때에 대제사장이, 로마의 그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가 첫 번째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이사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형 원도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2절에 결박하고 끌고 누구에게 끌고 가고 있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지금 끌고 가서 그 사형 원도를 받으려고 하는 두 번째 예수님을 두 번째 장소로 끌고 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3절,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정죄됨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형 원도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그 가룟 유대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형 원도까지 내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 가룟 유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고 얘기해서 지금 어떤 사형 원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거를 가룟 유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가룟 유다의 그 잘못된 뉘우침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룟 유다를 무시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들도 가룟 유다를 그 새벽에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스스로 뉘우쳤지만 종교인들은 가룟 유다를 매몰차게 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자신이 도움을 준 종교인들에게 배반하고 배신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과 상처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가는 그런 사역도 그가 보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룟 유다는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형식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말씀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 새벽을,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 건성적으로 들으면 가룟 유다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이 진리예요. 1.1핵이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적인 모습이, 육적인 세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사람은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육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육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혹은 건성으로 듣고 혹은 지식으로 듣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싫어요. 육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는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부담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육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영성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음을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맞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에,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그때에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심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요 내 귀가 열려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을 알지만 내 육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때는 말씀은 듣죠.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에 풀어지기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 그때는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부인하는 그 베드로에게 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그가 끝까지 십자가 사건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물질에 매인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 물질의 마음, 물질에 매여 있는 마음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뉘우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뉘우친 것은요,
100번, 1000번 해도 효과가 없어요. 아전 죄의 작은 문제라도 그것을 회개할 때에, 예수님으로 이름하여 회개할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양심에 걸리고 내가 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목사로서,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100번 뉘우쳐도 이 뉘우침에는 능력이 없어요. 뉘우침이 아니라 작은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이것이 능력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주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문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결국 가룟 유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걸림이 되는 문제가 우리는 없을 수 없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왔을 때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가끔 이야기하다가 이야기의 말들이 내 생각하는 의도와 마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이렇지 않았는데 말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교회에서 못 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분들은 그때 제 의도는 그러지 않았는데 꼭 다음이라도 생각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마음에 걸림이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가룟 유다처럼 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 때로는 상처, 때로는 열등감과 같은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뉘우쳐서 우리가 올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문제를 돌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를 돌보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이 살찌우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자꾸 쌓이면 이 문제를 걸려서 우리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많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스스로 뉘우쳤지만 결국 회개하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못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걸어요. 가룟 유다는 조금 회개했어요. 돈을 성전에 던졌다고 얘기해요. 은 30을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쓴 것이 아니라 성전에 던졌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던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성전에 드렸다, 던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뉘우침을 얘기하지만 결국 성전에 아무리 물질을 드려도 뉘우침,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얼마나 꺼렸는지 이 은 30을 자기 거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걸려서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외국에 있다 보니까 남편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남편들이 못된 짓을 하고 혹은 바람을 피우고 이러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구한테 잘해줘요? 부인한테 잘해요. 선물을 하든지 꺼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인한테 잘해줘요. 뭐 말이 다르든지 행동이 다르든지 선물을 갖다 드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이 봤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스스로 뉘우쳤고 그 돈을 성전에 드리는 뉘우침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귀가 그의 인생을 사로잡는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일을 하면 잠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마칠 때에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과
그 의인의 편에 설 수 있는, 십자가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악인의 편에 있지 않고 십자가 밖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인들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더럽다고 해서 오늘 5절부터 봅니까? 그 돈을 8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가져온 돈을 가지고 밭을 사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니라. 이 밭을 사는 것과 또 이 모든 과정들을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볼 때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다시 갖다 주고 그 돈으로 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이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자기가 가는 곳이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그 믿음을 따라 가는 곳이 달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는 곳이 달라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12절 13절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치는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악인은 늘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꾀하고 그를 향한 일을 가는 그런 강한 모습이 악인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악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께서 비웃는데요. 왜 비웃느냐 하면 그의 날이 어떻게 해요? 다가옴이 가까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웃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예수님 편에 서야겠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의인의 편에 서야겠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십자가 앞에 서야겠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요. 어떤 연약한 마음이 들어오거나 연약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때에 예수님 편에 서야겠다는 내 마음을 지킬 때에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이기게 됨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겸손한 사람은
사단의 어떠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아주 작은 문제라도 걸림이 되는 생각이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작은 걸림이라도 있다면 그 걸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물질의 걸림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아도 하나님 그 마음을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켜 작은 문제라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 길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십자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작은 걸림이라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는 기도할 것은 우리 유혜정 권사님이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또 설사를 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새벽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문화식 장로님도 하나님 1시에 대장내시경이 있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